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 아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류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회에서 영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회 영상을 먼저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재난이었던 코로나19는 모두에게 위기로 다가왔고 한국교회도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멈출 수 없었습니다. 긴 터널과 같았던 시련의 때를 지나면서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와 노회 그리고 총회가 하나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아가 우리 총회는 5개 처, 행정재무처, 국내와 근특수 선교처, 해외 다문화 선교처, 교육훈련처, 도농사회처와 각 부위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살리는 데 힘써왔습니다. 도농사회처는 슬픔을 당한 이웃에 대하여 모든 인위적 경계를 넘어서 최선을 다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산불로 피해를 당한 교회와 성도, 지역 주민들의 가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 선교 현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세 분의 선교사님을 천국으로 떠나보내는 아픔과 슬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귀국 선교사들의 격리 비용과 격리 시설을 지원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의약품과 산소 발생기들을 지원했으며 선교 현장에서 코로나에 걸려 위독한 선교사들을 후송하기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여러 차례 띄워 위기에 빠진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한 그런 고통과 또 호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어쩌면 내 삶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총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와 또 인맥을 동원해서 대사관을 통해서 정부 기관까지 이렇게 협력을 구해서 정말 놀랍게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한국으로 후송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을 중단할 수 없기에 우리는 교역자가 없는 교회, 어린 예배를 따로 드리기 어려운 작은 교회의 교회학교를 위한 온라인 예배 자료와 영상을 지원하므로 미래의 신앙교육을 위한 징검다리를 세우는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예배를 10년 동안 드리고 있다가 올해 초에 총회 교육자원부에서 어린이 예배 영상을 준비한 것을 알게 돼서 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교회 또한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작지만 지역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 노회, 총회가 하나 되어 복음으로 이 땅의 변화와 회복을 이루며 다음 한 세기를 새로이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양한 유형의 선교적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이름 모를 예배자, 그리고 그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인 지극히 작은 두 랩돈과 같은 정성이 총회 헌금으로 모아져서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며 섬김과 구제, 봉사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길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써 성경의 제자도를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예배자의 정체성과 삶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며 먼저 걸어가신 말씀의 순종이며 예배자로서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이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주신 총회헌금은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귀히 사용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은 없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이에요. 부흥회에 참석해도 그 말을 듣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도 이 말을 수없이 듣고 주일날 설교 들으면서도 이 말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80년에서 90년도, 2000년 초까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어떤 교회 성장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아주 활발하게 움직일 때 믿음은 곧 불가능을 이긴다,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논리로 해왔거든요. 특히 마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말씀, 아주 기가 닳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성경 그 많은 구절 중에서 이 말씀은 정말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도 참 제일 좋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한 문제 그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구절로 그렇게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습니까? 믿음이 더 강해지나요? 하도 이런 말을 많이 듣다 보니까 처음에 성도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뭐 설교를 듣거나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뭐 거기에 아멘을 하고 굉장히 아주 반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그 순간에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았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흔들리는 걸 느끼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데 왜 내 신앙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나? 그럼 내 믿음은 저 겨자씨만도 못한 것인가? 그러고선 좌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지금 150만, 200만이 넘어요, 지금. 다 그들도 교회 왔을 때는 믿음으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수없이 부딪히면서 여기에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요즘 뉴스에서 툭하면 터져 나오는 게 있어요. 목사의 비리, 뭐 성적인 문제, 뭐 세습 문제, 뭐 온갖 문제가 그만 교회에서 터져 나와요. 아주 이런 어떤 특집 프로 같은 데는 아주 재밌게 이 프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시청률도 높다 그러죠. 교회의 비리,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요. 평신도도 아니고
목사가 왜 이런 비리의 온상이 될까? 교회가 왜 이 비리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한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제대로 된 신앙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들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다 그 신앙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신앙을 가르쳐 주질 않은 거예요. 목사도 가르쳐 주질 않고, 목사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공부하면서도 제대로 된 신앙을 훈련받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교회가 신앙이 아닌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 왔어요. 신앙이 아닌 것을 신앙인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저게 무당이, 저게 점쟁이가 하는 말하고 다를 게 뭐가 있나 그랬지. 교회가 저 무당하고 다를 게 뭐 있어. 무당도 접신하면 신비로운 걸 말하기도 하고, 환상을 얘기하기도 하고, 문제를 풀어주기도 하고, 상대방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가 대체 뭐냐? 이제 그들과 다를 게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 아닌 것을 마치 신앙인 것처럼 가르쳐 온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지금까지 이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어느 순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까지 오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건. 요즘에 평신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굉장히 높아졌어요. 공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마치 뭐와 같다고 생각하냐면 처음에 애굽에 탈출했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했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모세 한 사람을 따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들은 400년의 모든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나온 거죠. 그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그들 중에서 죽을 수도 있다는 수없이 그런 공포 속에서 그들은 그걸 뚫고 나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보여주시겠어요? 예.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짓이 뭔 줄 아세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금송아지. 그 금송아지 만든 거 나서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아론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 예배를 인도해야 될, 집례해야 될 제사장인 아론이 먼저 나서서 이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열광을 합니다. 막 열광을 해요. 아론 혼자가 아니죠. 그 당시 예배를 같이 나눠 집례하던 레위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 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 조금도 의심 없었어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섬겼단 말이죠.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총회의 모습이 아닌가 말이죠. 오늘 이것이 바로 내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그것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대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그걸 이겨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금송아지 보고 하나님이시래. 금송아지 보고.
믿음만 있으면 불가능이 없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면, 이 말씀을 선포한 목회자는 그 자신이 이거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하고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나는 열심히 믿었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 열심히 믿은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단 말이지. 이런 의문이 생겨요. 뭐가 대체 참 믿음이냐 대체. 제가 이 믿음 가지고 1년 가까이 아마 시리즈 설교를 한 것 같은데 대체 뭐가 믿음이냐. 뭐가. 내가 믿는 믿음이 저 무당이 믿는 믿음과 뭐가 다르고 내가 믿는 믿음이 저 점쟁이가 말하는 믿음하고 뭐가 다른 것이냐 대체. 내가 믿는 믿음이 저 정화수 떠놓고 바위에다가 절하는 그런 사람들의 믿음과 뭐가 다른 것인가 대체. 이걸 좀 구분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해답의 실마리를 좀 풀어보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는 어린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상태가 너무 심각해요.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막 몸을 던지고 부모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절규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아버지가 이렇게 절규합니다.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선생님, 제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 아버지의 절규를 들은 주님께서 오늘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자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너희를 보고 참아야 하겠느냐 하시고,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제 폐역한 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과연 무엇을 질책하시고 탄식하는 걸까요? 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모든 미래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겠다 온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다, 삐뚤어진 세대라고 하는 아주 경고를 하고 계시단 말이죠.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호소합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했는데 이 제자들이 귀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 쫓아내지 못하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그 해답이 마가복음 9장에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유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런 유는 그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런 종류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종류는 그러니까 이 귀신들 있거나 이런 그런 모습들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다. 그렇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가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제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예수님은 바로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기도 왜 안 했어?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늘 옆에서 지켜봤어요. 새벽에 이 찬 이슬을 맞으시면서 그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서 늘 예수님은 새벽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저녁 밤 늦게 밤을 지새면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걸 누구보다도 자세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그런 제자들이 기도를 안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인가?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이냐가 저는 중요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요청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근데 솔직히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게 아니거든요. 기도만 하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것은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목회자들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그래야 믿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단순히 어떤 기도만 하라고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을 쭉 깊이 좀 묵상하면서 이런 마음이 됐어요. 기도라는 게 대체 뭐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내 마음에 어떻게 보면 그냥 그 한풀이 같이 그냥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께 쏟아붓고 그냥 그러고 나오는 게 기도냐? 아니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일치를 가능케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에는,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치된다는 게 뭐예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게 된다는 말이에요. 일치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고, 그 사람의 어려운 문제를 치유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먼저 시작하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유일한 수단이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남편이 아 하면 부인이 어로 들어버리면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대화 속에서 서로 일치되는 게 필요하잖아요. 부부라는 게 그래서 강력한 힘을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은 나 혼자 외치다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일치되는 시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없이 무조건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된 거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는 말씀은요, 기도만 열심히 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믿음을 더 강하게 가지라는 거죠. 기도함으로써 온전한 믿음, 하나님과 일치되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느껴지는, 전달되어지는 그런 일치된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아직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했다는 증거죠. 제자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일치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 이코로 믿음,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일치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서 느껴지게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고. 그러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신뢰라고 생각해요. 신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목사를 신뢰하고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는 것도 그 신뢰가 깨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신뢰가 구축이 돼야 돼요. 그건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신뢰로 인해서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제가 결혼 주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신뢰라는 거 얘기를 해요. 신뢰.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건 부부가 아니지. 부부보다 더 무서운 관계 아니에요. 응? 부부가. 신뢰가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그 믿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이루어져야 된다. 신뢰가 이런 신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냐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만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 신뢰를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기도하는데도 왜 달라지는 게 없을까요? 간단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뢰가 없는 기도는 그 기도가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어요? 그 힘이. 두 번째로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루어지게 되면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2가지가 공통된 부분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으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말씀이 같이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3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게 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도 그 예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신뢰, 이 말씀에 대한 신뢰가 분명하다면 예수님도 예수님이 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귀신을 물리치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만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뭘까요? 그것은 간단해요.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 그 본질적인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고 계시단 말이죠. 본질적인 것.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고,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치는 그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믿음과의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걸 모르는 거지. 주님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지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만 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것이 가장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십시다.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복음이라는 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복음을 신뢰하지 않아요. 신뢰하지 않아요. 이 신뢰하지 않는 것은요, 귀신들인 그 아버지만이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 제자들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질책하시고 한탄하시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불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불신앙을 갖고 되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는 바로 그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앙.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신앙적인 모습들, 봉사를 하면서도 불신앙적인 모습들, 예수는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그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활짝 열렸어요. 그동안은 희장이 가로막혀 있어가지고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중보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휘장이 그 가운데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버렸단 말이죠.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의심과 불신으로 그 길을 들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런데 믿질 않는 거예요. 불신과 의심이 그 마음에 가득한 거예요.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내 모습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모습은 아닐까. 제자인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목사인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중직자인 내가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상이 나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의 문제를 두고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그 제자들이 믿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제자가 믿지 못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보기에 어떻습니까? 영 아니잖아요. 어느 교회 믿지 않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다들 손가락질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50년, 60년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일제시대 때부터 해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정말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정직하게 살았어요. 정직하게 교회. 그래서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들어왔냐면 다른 건 몰라도 교인들은 정직하다는 말이 들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부흥된 이 한국교회, 우리 통합촌만 해도 250만 명, 9,400교회인데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한테 물어보세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러죠. 목사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그러죠. 교인들에 대해서 뭐라 그러나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 그러죠. 교회가 올바로 섰다면, 교회가 정말 세상 보기에 올바른 모습, 하나님의 몸인 교회로서의 모습을 바로 서였다면 충분히 귀신을 물리쳤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었겠지만, 교회가 영 그러지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귀신을 물리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믿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믿음을 부르짖어 보십시오.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외쳐 보십시오. 누가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믿겠습니까? 믿지 않는 내 자식이 믿겠습니까? 내 주위의 친구들이 믿겠습니까, 여러분?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자신도 행하지 않는 믿음을 믿으라고 하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요, 내가 먼저 변해야 돼요. 내가 먼저.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 말하기 전에 먼저 제가, 목사인 제가 그 말할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 무당처럼, 점쟁이처럼 단순하게 있는 말 그대로 내뱉어버리면 쉬워요.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과연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먼저 거룩함을 보여야 되거든요. 거룩함을 다시 회복해야만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드냐면요, 천주교의, 지난번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천주교의 신부는 독신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신부님들은 굉장히 존경하지만 목사들은 결혼해서 가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부님들이 독신을 갖게 된 거가 처음부터 천주교가 독신 제도가 아니었어요. 천주교는 원래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신부님들이 그 재산, 어마어마한 중세교회 어마어마했잖아요. 그 재산을 전부 자식한테 물려주기 위해서 이 편법, 모든 편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세습시키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보다 안 돼가지고 교회는 독신주의를 결단해버렸어요. 신부는 절대 결혼할 수가 없다.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세습이라고 하는 거, 개교에서 결정한 건데, 개교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그걸 왜 대체 총회가 하라 말라 하는 거냐? 왜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느냐? 아니요. 저는 세습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믿음의 본질을 먼저 회복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점점점 외형적인 크기만, 성장에만 몰두해가지고 진정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면 회복해 나가기 힘들 거죠. 내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깨트려 버리십시오. 그리고 그 잘못된 신앙이 깨진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신앙으로 다시 세워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게 되면 세상 사람들 물론이고 주님으로부터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라고 하는 질책을 받게 될까 두렵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9,400개 통합적 총회나 교회가 이 세상 보기에는 어떨까요? 세상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밖에 버려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인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속해 있는 총회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신앙을 깨트리고 제대로 된 신앙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